베스도가 부임하고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고 졸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 달라고 해 길에 매복시켜 죽이려 했습니다. 베스도는 자신이 곧 가이사랴에 가니 바울도 거기 있어야 한다며,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10일 이상을 머물고 가이사랴로 내려간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했으나 증거를 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스스로 변호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해 내게 재판받겠소? 바울이 답했습니다. 내가 서 있는 황제의 법정이 바로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할 곳이고, 각하도 잘 아시듯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죽을 만한 일을 했다면 달게 죽겠으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께 상고합니다. 이에 베스도가 자문단과 협의하고 답했습니다. 당신이 황제께 상고했으니 황제께 갈 것이오. 며칠 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와 거기서 여러 날 지낼 때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을 왕에게 말했습니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해 유죄 판결을 청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로마의 관례는 피고가 원고를 대면해 그 고발 내용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얻기 전에 사형시키도록 넘겨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왔기에 나는 바로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 그를 불러오게 했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 내가 짐작한 그런 죄목은 하나도 못 되고 단지 자기네 미신과 바울이 살아있다고 확신하는 예수라는 어떤 죽은 자에 관한 문제들 뿐이었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을 거기서 재판받겠느냐고 물었더니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호소해서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두라고 명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나도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니 베스도가 내일 들으실 것입니다 하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세를 떨며 나와 고급 장교들과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공청실로 들어갔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앞에 세우고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에서나 모든 유대인이 더는 살려두면 안 된다고 외치며 내게 청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형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나는 봤고 그 스스로 황제께 상고했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어 그를 신문해 내가 쓸 자료를 얻을까 해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해도 좋다 하자 바울이 손을 들고 답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오늘 내가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 답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는 특히 왕께서 유대인들의 풍습과 쟁점들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므로 내 말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시길 청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 가운데 살아온 삶의 방식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으니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는 그들이 원한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를 따라 바리새파로 살아왔다고 증언할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에 소망을 두므로 여기에 서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한 것인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수시로 회당마다 찾아가 그들을 응징해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이르러 심지어 외국 도시들에서도 박해했습니다. 이런 일로 내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쿠스로 갈 때 왕이여 한낮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땅에 떨어진 때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발로 차니 너만 힘들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네가 본 것과 내가 장차 네게 보여줄 일을 전할 일꾼과 증인으로 세워. 이 백성과 이방인 중에 내가 택한 이들에게 너를 보내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 나를 믿음으로써 죄 용서받아 거룩하게 된 이들의 유산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하늘의 계시를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연한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크든 작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으나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만을 말했으니 바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셔야 하고 그가 죽은 사람 중에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사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스스로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바울이 답했습니다. 베스도 각하, 나는 미치지 않았고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이 일들을 잘 아심으로 제가 왕께 거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들이 어느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 왕께서 물론 모두 아실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두가 이렇게 결박당한 것 말고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그가 이 말을 마치자 왕과 총독과 버니게 및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이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물러가 서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형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황제에게 상고하지 않았다면 석방됐을 것을.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는 것이 결정되자 그들은 바울과 다른 죄수 몇을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드라무댐호를 타고 출발해 아시아 연안을 따라 항해해야 했고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케도니아인 아리스타고도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에 도착했고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을 방문토록 허락했습니다. 시돈을 떠나서는 맞바람 때문에 우리는 키프로스 섬 아래로 항해하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가로질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도착해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에 우리를 태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느리게 항해해 간신히 크니도 맞은편까지 이르렀으나 맞바람 때문에 우리는 살모네의 반대편 크레테 섬 아래로 항해해 간신히 살모네를 지나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도착했고 그곳은 도시 라세아에서 가까웠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모됐고 금식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금식기간 이후 지중해에 폭풍이 빈번해 항해가 위험하다고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지금 항해하면 재난당할 것 같습니다. 짐과 배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대다수는 거기서 출항해 가능하면 베니스로 가서 겨울을 나자고 했고 베니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자 그들은 뜻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닻을 올려 크레타 섬에 바싹 붙어서 항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 우리는 바람에 떠밀려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클라우다라는 섬 아래로 밀려갈 때 우리는 간신히 구명보트를 끌어올려 선원들이 밧줄로 선체에 동여매고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 돛을 내린 채로 떠밀려 다녔습니다.
폭풍 후에 너무 시달리자 다음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지고 셋째 날에는 우리가 배의 장비까지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폭풍우만 심하게 불어 우리가 살아남을 희망을 잃었을 때 오랫동안 금식한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를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이 없었을 것이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세요.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니 지난 밤에 나의 주인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하고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네게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힘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째 밤이 되자 아드리아 바다에서 떠밀려 다니던 한밤중에 선원들은 우리가 어떤 육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이를 재어보니 120피트, 약 37m였고 조금 더 가서 재니 90피트, 약 27m였습니다. 이에 우리가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해 배의 뒤끝 고물에서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세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러다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앞무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며 바다에 구명보트를 내릴 때 바울이 백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를 떠나면 당신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구명보트의 밧줄을 끊어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날이 셀 때 바울이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로 14일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낸 것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여러분 중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모두의 앞에서 빵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힘을 내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배에 탄 우리는 모두 276혼이었습니다. 그들은 배부르게 먹고 식량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날이 새니 그들이 모르던 해변이 있는 작은 항만이 보여 그들은 가능하면 배를 그 안으로 들여놓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닻을 올려 배를 띄우고 키를 묶은 밧줄을 풀고 주 돛을 올려 바람을 타고 해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으로 내려가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단단히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심한 파도에 깨져나갔습니다. 병사들의 방침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 못하게 죽이는 것이었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을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올라가라고 명하고 나머지는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해서 그렇게 모두 무사히 무트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배를 탈출한 뒤에야 그 섬이 멜리타라 불리는 것을 알았고 미개한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으니 비가 내린 뒤 매우 추운 날씨에 불을 피운 그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아름 모아다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 바울의 손에 발라붙었고 섬 사람들은 바울의 손에 매달린 독사를 보고 서로 말했습니다. 그는 틀림없이 살인자라. 바다에서 살아나와도 징벌이 그를 살려두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이 손을 흔들어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해를 입지 않자 섬 사람들은 그의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을 것을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가 아무 이상이 없자 생각을 바꿔 그를 신이라 했습니다. 그 지역에는 섬의 우두머리인 버블리오의 소유지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를 환영하고 거기에 사흘 동안 머물게 해주었습니다. 마침 버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석에 누워있어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극진한 예로 우리를 애하고 우리가 떠날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 실어주었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뱃사람의 수호신 카스토르와 폴록스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수라구사에 입항해서 사흘 동안 머물고 거기서 우회해서 레기온에 도착했고 다음 날 남풍이 불어 그 다음 날엔 보디올에 도착해 거기서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일주일을 함께 지내고 로마로 갔습니다.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마중 나오자 그들을 본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백부장은 죄수들을 간수장에게 넘겼으나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록 허락했습니다. 사흘 뒤에 바울은 거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 그들이 모이자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백성과 조상들의 풍습을 거스른 적이 없음에도 죄수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한 결과 사형에 처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나를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황제에게 상고한 것이지 절대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을 뵙고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초청했고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유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편지를 받지도 않았고 형제가 와서 당신에 대해 악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종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어디서나 이 종파를 반대한다는 것뿐이니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해 많은 이들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고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왕국을 상세히 설명하고 증언해 모세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의견이 서로 엇갈려 떠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으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기 때문이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그것을 들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떠났고 그들 간에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얻은 새 집에서 만인년을 살며 찾아온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확신에 차서 하나님 왕국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고 누구도 그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